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주제는 결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으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반격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며 차선책이지 결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또 천국을 위한 독신은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흠집내고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며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번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걸고 갈 주제는 이혼입니다.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라고 물었죠. 이거는 어느 쪽을 대답해도 반박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그래서 둘만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요즘은 당연한 게 아닌 세상이 됐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동성애를 부부로 인정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의 본성이 맞고 자기 선택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고 질서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행위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천지개벽이 되고 뒤쪽이 나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짐승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남녀 모두 자신의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나야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떠나야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엄마가 서울에 사셨으니까 난 시집 오면은 난 제주도에 살아야지, 이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떠났다 하더라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에게 여전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하거나 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한 것, 이 모든 것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 결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룬다, 한 덩어리가 된다, 둘이 다른 인격체인데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두 부부 사이에 재정, 그리고 정서, 관계, 생활, 영혼의 소울타입까지 모든 면에서 전 영역에 전 인격적으로 하나로 지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이게 하나님이 제시한 결혼의 원리죠. 그리고 이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알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결혼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결혼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생활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가 문제인가? 남자와 여자로 결혼했는가? 부모를 떠났는가? 한 몸을 이루도록 노력했는가? 사람이 나누지 않도록 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을 살펴보고 하나님 원리에 맞도록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영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거나 재혼할 수 없다는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예상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얘기했죠. 3절에 분명히 있죠. 시험하려고,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자 이들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상대로 바리새인들이 반격하기 시작했죠. 아니 주님, 그러면 모세는 주님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왜 율법을 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오거든요. 율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율법에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는 의도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를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틀리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라는 율법의 취지, 그 의도는 뭐냐? 이혼을 용납하고 이혼을 장려하고 이혼을 허용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본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취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차선책으로 얘기한 거란 뜻입니다.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선책이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란 뜻이에요. 왜 이게 차선책인가? 이혼당한 여인은 이혼 증서가 있어야 재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것이. 요즘이랑은 전혀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사회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 율법이 적용되고 율법이 선포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율법의 규정이에요. 이게 신명기 24장 쭉 그 이하로 나오면은 2절, 3절, 4절 보면은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혼 증서가 필요했는가? 이혼 증서가 없이 어떤 여인이 결혼하려고 하면 그것은 당시 통념상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결혼 생활이 힘들든지 아니면 무슨 부도덕한 일을 했든지 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집에서 도망 나온 여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만약에 이혼 증서 같은 것이 없다면 이 여인은 거리의 여자, 창녀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럼 알았다, 이혼 증서 써주고 또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라고. 원래는 이혼 증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여인을 보호자,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차선책이지 이것이 본래 취지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배우자의 음행 외에, 음란한 행위, 외도, 음행 외에 이혼을 하거나 또는 재혼을 했을 경우
이 둘 다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오기 전에, 결과가 있기 전에 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런 이혼 증서를 썼니 안 썼니, 하니 많이 재혼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둘 사이에 한 몸을 이루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독신은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것은 천국을 위할 때 그 독신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어요. 당시는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그 유대 문화가 남아있거든요. 이슬람이 짬뽕이에요, 짬뽕. 이슬람이 한 600년, 700년 서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훨씬 기독교적 요소, 유대교적 요소가 섞여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유대교적인 모습이 그 쿠란이라는 곳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여성들을 굉장히 함부로 하는 경향이 강해요. 4명이나 합법적으로 아내를 둘 수가 있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다른 서양 문화권에 비해서 훨씬 더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바는, 그러면 이렇게 뭐 얽매이고 말이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안 되고, 뭐 간음하고, 뭐 이혼 증서 없는 여인과 재혼하면은 뭐 간음죄가 지고,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느꼈던 것은 당시 대부분의 남자들, 그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남자들의 통념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독신으로 지낼 수는 없다. 선천적으로 독신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은사를 입어서 독신으로 살도록 허락된 자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개인이 단순히 결혼 생활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배우자와 또 자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서 결혼 생활 할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려는 것은 큰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독신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경건하고 우월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아 사용할 때 그것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받을 만한 사람만 받아라. 개인이 그럴 은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혼자 살면서 은사가 있는 양, 굉장히 경건한 양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럴 자신도 능력도 없으면서 흉내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정욕에 못 이기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려는 취지는 뭐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독신이냐 아니냐,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결혼을 했든 독신으로 살든 그 삶이, 그 모든 것이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 때 그 생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캐톨릭에서 신부들은 여전히 독신주의를 고집해요. 수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경건합니까? 중세 고아원이 왜 생겼습니까? 왜 성당 옆에 고아원이 있습니까? 구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성적인 타락, 음란, 가장 경건한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더 경건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결혼하면 문제가 없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어떤 제도나 관계로 매여서 어떤 경건을 확증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보며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혼을 안 했고 독신으로 살든 결혼했든 우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늘 살피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고 헌신하는 데 집중하고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는 저희들 될 때 결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했든 안 했든 그 삶이 의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들이 다 대부분 결혼하죠. 저희 교단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군목정 제도가 있었는데 군목도 이제 본격적인 목회를 할 때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여성들을 대하기 때문에 독신, 혼자 지내는 목회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을 할 때 결혼 생활을 다 같이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목회자들은 그렇게 허용되고 그렇게 마땅히 하라고 권장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목회자의 삶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렇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안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깨어졌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노력하시고 한 몸을 이루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절로 결혼 생활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정말 끊임없이 두 부부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고 이런 끊임없는 과정이 없으면 결혼이라는 것이 저절로 그냥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부모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고 교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정감을 누리는 이유는 저희가 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불안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요. 저는 확대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본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본이 붙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 있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니? 할 때 그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선.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악해요. 어떤 규칙을 만들면요, 그 규칙을 어길 수 있는 편법, 꼼수,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인간은 아주 잘 만들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실현하지 않으려고 하고 적절히 지키는 선에서 흉내만 내고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지키지 않으려는 인간의 완악함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이게 바로 결혼도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혼전 순결을 해봐서 사람을 알아야 되지 나중에 안 맞으면 어떡하냐는 둥 이런 식의 논리를 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서도 칭찬했는데 요즘 막 그
그 친구가 좀 잘 아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강균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노을 출신이 요즘 뭐 엄청나게 요즘 예능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 그 사람이 삼일교회 다니는데 참 신실한 청년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어떤 연애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전 동거에 대해서 막 서로 토론을 하는데, 4명이 했는데 3명은 혼전에 동거를 해봐야 그 사람하고 알지, 안 맞으면 나중에 어떡할 거냐, 물르기도 힘들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런 논리로 막 3명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강균성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모른다고? 우리는 사실 나 자신도 모른다. 너는 너에 대해서 아냐?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그 상대를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그 사람을 무슨 미리 써보고 말이지 물려줄게 이런 개념으로 결혼을 생각해서는 안 돼. 결혼은 상품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논리를 얘기하더라고. 야, 이 친구 봐라. 연예인이 그런 논리로 얘기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어요. 아, 맞다. 우리는 서로 알면 저자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런 마음이 들면 저 사람이 나 만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랑 저런 식으로 교제를 했겠네? 라는 것 때문에 배우자를 더 신뢰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와요.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죠. 물론 막 이렇게 있었지만, 아니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날 첫날 밤에 얼굴 봤다고 하는데도 우리 요즘보다도 훨씬 더 그냥 잘 사셨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언제 바뀌었어요? 뭐 그냥 집안끼리 이 집안끼리 연결해가지고 그래 결혼하고 그리고 맞절하고 이렇게 떠보니까 이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야. 그런데도 언제 하면 교제를 해본 적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책임 있게 또 사랑하면서 잘 사신 것,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셨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한번 보세요. 90세가 넘도록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 보면은, 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물이 나요. 감동이에요, 감동.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부부간에 그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얼마나 장난치면서 소녀 같고 소년 같고 증손녀까지 있는데도 할머니 여기 꼭 꽂아주면 좋아하고 물장난치면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은, 야, 마음이 따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 증서 이건 차선입니다. 최선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게 이혼 증서 써주고 어떻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본래 뜻 아니에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니.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뤘으면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노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노력을 계속 노력해서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도 부모가 되어가고 우리 딸이 이제는 커가면서 얘가 이제 결혼이라는 걸 점점 제가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잖아요. 얘가 커가니까.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최대가 효도가 뭐냐고요? 사니 안 사니 그딴 소리 안 하고 우리한테 무슨 뭐 용돈 주고 뭐 여행 시켜드리고 이게 아니고, 그냥 결혼해서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고 나한테 뭐 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둘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는 최대 효도예요. 어렸을 때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사고 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이게 그 아이가 주는 최대의 기쁨이에요. 부모로서. 그거 마찬가지로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둘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별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효도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과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흐뭇하시고 좋으시고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결혼할 것, 부모를 떠날 것, 그리고 한 몸을 이룰 것, 인위적으로 나누지 말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얘기한 결혼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죠?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인간의 쾌락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것, 이건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독신? 그거 겉멋들어서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독신도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독신만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 해보니까 결혼 생활도 은사가 있어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는 이 결혼 유무로 가지고 이 사람이 경건하다 뭐 이런 것을 판단할 수는 없고, 결혼했건 결혼하지 않았건 그 삶 자체가, 그 인생이, 그 생애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결혼 생활 어떤지 살피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153장 우리 함께 기뻐해,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네. 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우린 잔치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우린 잔치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혼 생활을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지지 않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둘이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혼 생활을 돌아보고 어떻게 결혼 생활이 될지 하나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위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누고 서로 헤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동성애 결혼이 아주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고, 여전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의존하고 영향을 받고 독립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육체적 결합만 하려고 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려는, 한 몸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춰서 우리 결혼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행의 다른 이유로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것, 이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신은 은사가 있어야 할 때, 또 천국을 위할
때 아름다운 것을 경하고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시고 만드신 결혼제도가 너무나도 망가졌습니다. 인간의 타락함, 인간의 죄성 때문인 줄로 압니다. 지금은 동성애도 결혼을 허락하고 또 혼전순결은 아주 구태의연한 것처럼 말을 하며 이혼을 너무도 쉽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한 몸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때문에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이 복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신이 은사를 입어야 하듯 저희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건강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를 상대로 전도할 때 주님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단 마귀 원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비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한 영혼을 구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